악의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서 1장 17절 했었죠? 네. 예, 로마서 1장 17절은 이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했습니다. 1장 17절 우리 한번 읽고 23절까지 17절부터 같이 기록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 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17장 복음의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는 이것은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난 시간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18절부터 하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그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 일어나느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지금 이 18절은 지금 우리들을 하나님의 법정으로 인도하는 문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righteousness, 의로움이지만은 바울은 사람의 불의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기 위해서 의에 반대되는 불의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때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나는 죄인이구나, 죄인이면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나는 죄인이다,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고 본인 스스로 믿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죄인이 아니려면은 예수님을 믿을 필요 없겠죠. 자,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알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율법과 정죄, 또 그 다음에는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지금 이 로마서에서 얘기를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알고 있듯이 율법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한테 그 은혜로 주신 겁니다. 율법은 하지 말라는 거죠. 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하면은 하나님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은 거울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보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얼마나 더러운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다. 그게 바로 율법이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먼저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선포를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세 가지를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세 가지가 18절부터 20절 안에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읽은 대로. 그래서 이 사람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시죠. 첫날 빛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둠만 있었죠. 이 온 세상에는. 근데 거기서 빛이라는 것을 이제 주시고, 그다음에
물로부터 어떻게 그 땅을 만드시고 거기다가 또 온 우주를 만드시고 동물과 식물과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고 하나님과 교통을 했다는 것들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2, 3장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사람을 불렀을 적에 사람이 대답을 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면서 기뻐하며 살았던 그러한 게 바로 오리지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본체죠. 원래 사람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변해져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있질 않잖아요. 그렇죠? 맨 처음에 사람과 물론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같이 있지만은 맨 처음에 그 우리 아담처럼 그러한 복은 지금 누리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모든 것들로 편안하고 기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인간은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인간의 역사는 어때요?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하고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다. 또 우리도 정반대로 그렇게 살아왔었음을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으나 진리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불행은 시작된 거죠. 바로 그것이 죄고 그것이 인간의 저주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던 겁니다. 창조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모든 것을 만드신 다음에 뭘 만드셨어요?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사람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물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하물며 동물들은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네가 이름을 지어라 라고 해서 아담이 동물 이름까지 붙여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어요? 동산에 있는 과일, 이러한 채소, 이 모든 것들 어떻게 해라? 따서 먹어라. 그랬잖아요. 모든 곤충, 모든 물고기,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기어다니는 모든 동물 너희들이 다스려라 까지 말씀해 주셨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만 봐서도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구나라는 것들을 사람은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거죠. 네.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람들도 왜 우리 인류 맨 처음에 만드시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은 그 창조물들이 하나라도 있을 수가 있었겠어요? 창조라는 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사람 자체가 있을 수가 있었겠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창조물 모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창조물을 통해서 자신을 밝히 드러내셨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그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한 거예요? 거부한 거죠. 결국은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다스리는 권세로부터 어떻게 해요? 파워를 잃게 되는 그러한 불행한 처지가 당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우리 환경에 있는 주위의 모든 세상으로부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할 수 있는 어떤 권능과 모든 계획을 하실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애당초부터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권능과 하나님의 신격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과 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렇죠?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핑계하지 못한다. 난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섰을 적에 하나님을 나는 안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명명백백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려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권능과 또 창조물로서 또 하나님으로서 많이 하실 수 있는 그 창조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요? 만물을 통해서. 자, 시편 91절 19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도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궁창이라는 건 하늘과 땅. 하나님 이 땅의 맨 처음에 물처럼 된 그런 것밖에 전 우주가 물로 된 그런 어떻게 보면은 물로 된 걸로 돼 있다라고 했어요. 온통. 근데 그 물을 나누셨다고 그랬죠. 나셔서 위에 있는 물과 밑에 있는 물로 나누시고 밑에 있는 물 중에서 물을 한 군데로 다 모아가지고 바다를 만드시고 땅이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궁창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은 또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천원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즉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 같은 의미인데 이 붙잡다는 말, 진리를 막는다는 말 무슨 얘기냐면은 진리를 끌어내린다라는 뜻입니다. 즉 진리라는 것을 알지만은 그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진리를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실천하지 않고 그러한 것들을 알면서도 그렇죠?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불의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그들은 그들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한 진리를 억압했어요. 진리 자체를 모른 척했어요. 즉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계셔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진리를 일부러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억압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양심의 가책도 그런 사람은 받지 않는다. 그런 것은 또 물론이고 그 결과로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다.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것. 거짓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다른 우상이나 무슨 동물의 형태나 피조물의 어떤 그런 걸로 바꿔가지고 그러한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 바로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이렇게 진리를 포기함으로써 그 스스로 생각과 그들의 삶이 뭐처럼 변한다고 그랬어요? 짐승처럼 되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종류의 사람들이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또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물을 만들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한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으니.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지 않게 하는 겁니다. 또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 상상 속에서 스스로 허망해지는 거예요.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은 확실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세상 만물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 만물이 어떻게 그냥 생겨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호랑이나 사자나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이 그 간단하게 얘기하면 산이나 나무나 그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그냥 갑자기 그것들이 그냥 그렇게 있어지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것이 그냥 있을 수 없고 그게 뭐 갑자기 어떻게 뭐 빅뱅에 의해서 그 조그만 그 이런 콩알만한 것이 뻥 터져서 이 세상이 생겨졌다라는 게 빅뱅 이론이에요. 과학적으로 빅뱅 이론이에요. 그 빅뱅 이론이 과학으로 보면은 가능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모든 만물은 원소로 돼 있어요. 사람도 원소로 돼 있어요. 원소는 거의 무게가 없어요. 그냥 99.9999%가 그냥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 아무리 무거운 그 쇠라도 화학기호로 따지면 원소에 불과해요. 근데 그 원소를 전부 다 모았더니 가로 세로 높이 이 세상의 모든 부피를 뭐 산이고 나무고 뭐고 전부 다 바다고 다 원소로 모았더니 가로 세로 높이가 1.5cm, 1.5cm, 1.5cm 안에 원소가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소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무게가 있어요?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건데 그렇게 모여져 있다가 어느 날 이렇게 뻥 터져서 이 모든 것들이 생겼다라는 게 빅뱅 이론이거든요. 그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원소라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누가 만들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겠느냐? 네. 하나님은 위대한 과학자세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천년에 한 번에 하늘과 땅이 그냥 종이가 불에 타서 말려버리듯이 말려서 날아간다. 가능한 얘기예요. 그 얘기가. 과학적으로. 가능한 얘기예요. 그 모든 것은 누구의 지혜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원소 자체도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았으면은 그것이 자연적으로 생겼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사람들이 모른 척한다는 것,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우매한 짓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스스로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대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하고 싶어 하질 않죠. 거절하죠.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을 기꺼이 사용하려고는 하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모든 선물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요? 공기, 물, 하늘, 동물,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선물로 인간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그 창조하신 모든 것들 사람한테 너희들이 먹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축복해라 그것들로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에는 기꺼이 사용하기를 원하면서 그걸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거나 예배드리는 데는 인색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는 그 결과는 나중에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공허해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그들이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이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러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나쁜 성질, 즉 하나님을 애당초에 마귀한테 속여서 인간 속에 들어가 있는 죄성,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나쁜 성질, 악한 죄성이 사람들로 하여금 뭘 하게 만드는 겁니까?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진리인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만든 어떤 그 신으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영광을 부끄러움으로, 청결을 부패로,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만들어 놓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짜 신들의 첫 번째 목록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탄이 이브에게 한 말에서 사탄의 완전한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과 같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탄이가 사람에게 얘기를 했고, 사람은 어때요? 그것을 달콤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달콤하게 생각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뭐예요?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화살을 쐈을 적에 관역이 있지 않습니까? 땅 쐈을 적에 영광이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는 화살을 쏘면은 10점, 9점, 8점, 7점, 5점에서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9점 맞아도 그 영광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딱 10점에 정확하게 맞았을 적에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대신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주객이 전도돼 버린, 그렇게 타락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나 짐승이나 벌레들을 경배하는 데까지 인간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인도에 가봤죠? 가봤나? 안 가봤나? 인도에 왜 갔지? 인도에 인도 그 선수들 가리키려고 갔었는데, 그 인도에 가면요 길거리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냥 너무나 많은 그 신들, 신들이 그냥 그 길거리마다 그냥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림으로 붙어 있고 형상으로 붙어 있고 수만 개의 그러한 우상들을 갖다가 섬기는 바로 그런 사람들. 그게 바로 인류의 제일 많은 민족이 그런 짓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들을 보니까는 정말 어때요? 인간은 정말로 악하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실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악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23절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